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이제 초청을 받아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에 하는 이제 예식을 곁들인 그런 이제 식사입니다. 보통 유월절 만찬은 차분하면서도 점점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식사는 여느 날 저녁 식사하고 달리 유월절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사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명령을 거부한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9번의 재앙을 겪고도 완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의 바로로 인해서 주어진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첫 번째 것, 즉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의 문지방과 물손주에 바름으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생긴 말이 패스오버, 패삭, 유월절이라는 이 이름이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신 일,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물로 멸하신 일, 마침내 노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유월절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숨죽이는 고요함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가슴 뛰는 그런 감동과 흥분이 있고, 그래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면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3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시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참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오늘 나의 일로, 우리의 역사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유월절 식사가 그들이 나라가 없는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바로 그때도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월절 만찬은 다른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분위기가 달랐고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유월절의 근본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식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애굽의 그 출애굽 모든 일들을 담은 예식서를 읽는데 이게 페삭 세데르, 유월절 세데르라고 하는 그 예식서입니다. 하지만 이날에는 유월절 예식서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지? 나는 아닌데 저놈일까? 서로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면서 옆 사람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곁에 앉은 가룟 유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마치 선문답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려는 그 말씀에 욱해서 언성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제자들 역시 같은 말로 우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어찌 됩니까? 헛된 맹세였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누가 크냐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 식사는요, 이 공동체 식탁은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가 있고 섬기는 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안쪽 자리죠. 안쪽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이고 이 바깥쪽 자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으며 누가 섬기는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베드로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탈이 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안쪽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는 예수님과 요한과 가룟 유다 등이 앉아 있고 수제자라고 자부하는 자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쪽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자리도 뺏겼고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제자인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요한 저놈은 왜 맨날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야? 가룟 유다 저 우명한 저놈은 왜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지? 잘 들리지도 않고 아 짜증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못마땅하고 그래서 서로를 배척하거나 혹은 끼리끼리 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와 닮은 데가 많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를 악물고 우리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물을 가져다가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려는 거지? 뭘 하시려는 거지? 얼떨결에 한 사람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리 다툼만 하던 그들이지만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어째서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을 때도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베드로다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관계를 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무언가 깨닫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빵덩어리 하나를 들어 올리시더니 둘로 찢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아니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건 또 무슨 뜻이지? 6월절 빵이야. 6월절에 먹는 기념해서 먹는 빵이지 어떻게 이게 주님의 몸이야?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빵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고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라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올리는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이건 무슨 뜻이지? 전에 예수님께서 어렴풋하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체포되어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가 있나? 이건 또 뭐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날 있었던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특별한 식사를 행하셨을까요? 왜 이런 특별한 식사를 그들 가운데 행하셨을까요? 이 색다른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이 식사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야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깨달아졌고 그들의 생각 깊은 곳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 빵이 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인지, 왜 이 포도주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흘리신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섬김과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유월절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히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까닭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진 후에 제자들은 매주 일요일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유월절 식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계 전통의 토요일 안식일 예배에 이어서 일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후에 성만찬 예배가 되었고 주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지킬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된 것이죠. 성천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무엇보다 자신의 몸과 피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기억 속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내 안에 살아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성금요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지킬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기억합시다. 제자들처럼 여전히 누가 크냐 그 다툼 가운데 자꾸만 빠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욕심에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더욱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찬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받게 되는 빵 한 조각, 그 빵 한 조각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포도주 한 잔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는 겁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진 하나의 순서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그분을 떠올릴 때 과연 어떠한 예수님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서막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빵과 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식사에 참여하지만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생명의 빵이요 음료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이 식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의 발을 씻겨주듯이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을 성찬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며 또 마음에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함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또 음료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성찬 계속 갖겠습니다.